오늘은 귀신 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영적 전투, 바퀴벌레를 알면 귀신이 보인다는 편에서 귀신과 바퀴벌레의 공통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을 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신을 바퀴벌레에 비유하였으니 귀신을 잡는 방법 또한 바퀴벌레를 잡는 방법에 비유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잡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수타법입니다. 이 수타법은 손바닥으로 때려서 잡는 방법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바퀴벌레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못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파리채를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채를 찾아서 들고 오면 바퀴벌레는 이미 도망을 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벌레가 보이면 그 즉시 휴지가 없으면 신문지나 책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손바닥으로 때려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타법입니다. 귀신과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 그때가 공격의 최적기입니다. 그때 수타법을 써야 합니다. 수타법은 육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육탄전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은 전쟁과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먹고 운동하고 훈련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 군장을 하고 나섭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도 완전 군장을 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숨어있는 바퀴벌레를 찾아서 죽이는 것이 어렵지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발견하기도 어렵고 축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때려잡아야 합니다. 귀신을 때려잡는다니까 이 손으로 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방법들을 보면 이 복숭아나무로 때리기도 하고요. 사람 몸에 이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사람을 묶어놓고 손이나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매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파하겠습니까? 귀신이 종이나 천조각에 쓴 부적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굿값으로 몇백만 원을 썼네, 1,000만 원을 썼네, 심지어 억대를 썼다고 하는 것도 봅니다. 또 수억짜리 부적을 썼는데 효험이 없어서
이 고소 고발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 쫓는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매 맞아 아프고 골병 드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고, 돈 버리고 사기당하여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입니다. 속담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하였습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또는 잘못된 믿음으로 귀신을 잡으려다가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신 잡는 수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와 이 귀신들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맞서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수타법으로 귀신들과 싸우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당연히 마귀나 귀신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게 만류했다고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면 귀신 잡는 것은 예수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수타법으로 귀신들을 대적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악귀가 대답하며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까 그들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 7명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맞는데 믿음이 없이 요식행위로 하려니까 귀신에게 오히려 무시당하고 도리어 망신만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타법으로 귀신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쓸 때 이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 용어를 남발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명령하면 됩니다. 반드시 큰 소리로 한다고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 잡는 두 번째 방법은 연무법입니다. 연무법은
바퀴벌레가 싫어하는 살충제 성분의 연기를 피워서 바퀴벌레를 집안에서 쫓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어떤 연기를 피워야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무법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귀신이 몰래 숨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임재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계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사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은 신발 탄내가 나게 출행낭치게 될 것입니다. 귀신 잡는 세 번째 방법은 약제법입니다. 약제법. 이 약제법은 바퀴벌레가 다니는 길목에 약을 놓아서 바퀴벌레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유인해서 죽이기도 하고 약을 밟아서 신경을 마비시켜 죽이기도 하고요. 살충제를 직접 분무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마무시합니다.
왜 영화에서 보면 용이 날아다니면서 입에서 불을 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을 뿜는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진짜다 가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유냐 비유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잡을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불과 연기로 묘사하였지만 성경은 기도 자체를 연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연이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만드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마귀와 귀신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험서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9장 27절에 나오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컨디션을 좋게 하려고 비타민을 먹고 바카스를 마시고 꿀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힘을 기르려고 고기를 먹고 근육을 기르려고 헬스를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능력도 무언가 섭취를 하고 보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근육이 생겨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갖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큰 일이라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이 강하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기도하는 양만큼 비례하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면 기도할 사람들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으니 이 합심 기도는 만능 열쇠와도 같습니다. 당연히 연무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 있듯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무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찬송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수금을 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가요를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요라면 음정 박자도 잘 타고
가창력도 좋아야 하고 음색도 좋아야 하겠지만 찬송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잘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가창력 좋게 찬송한다고 임재하시진 않습니다. 믿음을 화합하여 드리는 찬송에 임재하십니다. 80대고 90 되신 어르신이 음정박자 막 틀리고 목청 안 나와도요, 이 믿음으로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은 곡 반복하고 음정박자 하나도 안 맞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찬송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왜? 믿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찬송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진심 어리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러잖아요. 박수치면서 부르라고 하잖아요. 전심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을 드린다고 할 정도로 이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만 보면은 참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자, 이 모든 찬송은 다 좋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보건대 영적 전투를 위해서라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찬송과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찬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는 믿음의 전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수타법, 연무법, 약제법 등을 사용하신다면 귀신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